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모세 뮤지컬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모세 이야기를 매번 저의 설교로만 듣다가 이렇게 뮤지컬로 보니까 더 생생하고 재밌죠. 그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분들이 전날에 무대 세팅도 3시간 동안이나 하고 또 연습도 밤 9시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특별한 방식의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인증샷 미션이 있어요. 매번 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 그동안 영화 많이 봤죠? 본 영화 중에서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 인상 깊었던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들을 재밌게 봤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 보내주면 추석 달란트 1달란트와 그리고 미션 성공 1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하자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부산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내려갔어요. 그쵸? 와,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반반 예배 드리지 않고 모두가 현장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4학년, 5학년, 6학년 전부 현장으로 오면 돼요. 알겠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오세요. 그런데 시간이 또 달라집니다. 10시가 아니라 11시에요, 11시. 11시라는 거 읽지 말고 또 10시에 일찍 오면 1시간 동안 일찍 와서 저랑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11시까지 초등부실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는 우리도 우리끼리 사랑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네, 바로 가족 시스템이었어요. 그죠? 가족을 통해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류는 번성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본 적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천국 가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천국을 가게 된다면 이런 가족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아마 이런 가정과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가족 말고도 이런 가족의 모습과 비슷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학교처럼 시험 치고 성적을 내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회사처럼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엇과 가장 비슷할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을 품어주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직접 지으셨을까요? 못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은 다 흩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들만 남아있어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성령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다시 실패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린 날이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은요,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로 막 북적북적였어요.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나 양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축 소리도 많이 났어요. 그렇게 밖은 소란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여전히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셨구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기도 소리는 이전보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데인이 쓰는 말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라민의 말로, 또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로. 그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말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땠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조용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조용히 오시지 않으셨어요.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능력의 성령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저 땅끝까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알리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자기 나라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지? 우리 애굽 말도 들리는데? 야,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은 놀라면서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막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이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참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닌데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일어났던 거였는데 막상 입을 열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외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달 말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외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죠. 성령님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요, 그때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애강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오셨고 또 온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알리시며 오셨는데 이미 그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인증샷 미션 뭔지 알죠? 여러분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한 편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고 다음 주 또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 초등부실 예배입니다. 그럼 안녕.